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실상 이 민수기의 본론의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내내 그만큼의 수가 사실은 그 다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이 사실상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하고 나름대로 상상하거나 판단한 걸로 신앙이나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진짜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관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교훈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율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냥 구원만 받은 그런 초신자들이 이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도 받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성막의 모든 제도가 그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동하면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이동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기만 하면 어떤 자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을 넘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이 이미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고 살면서? 만나를 먹고 살면서.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들이 민족 전체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작이 어디입니까? 1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무슨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냥 원망이 아닙니다. 무슨 말로? 악한 말로. 우리가 그냥 힘들어서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 하나님은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주 강하게 대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했다. 원망이 일어나자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불을 사르게 하셔서 그들의 원망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가 꼭 이 원망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불이 그들에게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다행히 진짜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듯 했는데, 자, 또 시작이 됩니다. 4절. 그들 중에 누구?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다른 인종과 이렇게 섞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앙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못한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다른 인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방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그들이 그렇게 징계와 형벌을 받는 걸 보면서도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 탐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욕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을 품음에, 자, 이 탐욕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처음에는 다른 인종에서 탐욕을 품었는데 이것이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하며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놈의 고기가 문제가 발단이 됐어요. 자, 탐욕이라는 게 욕심을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금방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봤는데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 자세한 멘트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없이? 값 없이. 이게 틀린 말이죠.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아무래도 애굽에서 먹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그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사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요, 우리의 삶이 다 풍성하거나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되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잘 보세요. 이게 결국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원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뭐가 틀렸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거 값없이 다 먹었나요? 대답해 보세요. 값없이 먹었어요? 그들은 노예처럼 죽도록 일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쪽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여러분 사는 겁니까? 그들의 삶이 여러분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부르짖었을 때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 광야는 뭐예요? 이제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돼야 감수해야죠. 그런데 지금 고기가 없다고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보세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온 진영으로 번져버립니다. 처음에 탐욕을 품었고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10절로 봅니다. 백성의 누가? 온 종족들이 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울음한 이 울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민족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원망은 번지는 속성이 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원망하는 말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가요? 내게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원망이 같이 불을 붙기 시작한다 이 말.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 이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립니까? 모세에게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냐. 자, 여기서 여러분 누가 무너지냐면요, 보세요. 몇몇 사람들이 온 족속에게 번졌어요. 이게 모세가 이 말을 듣다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참다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모세도 마음이 상했다는 게 나옵니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내가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3절 이 모세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 달라고 다 울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고기를 어떻게 먹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기 먹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니 줄 수 있는 고기를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신뢰함으로 참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인내함에 때로는 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모세가 생각해도 이 사람들 다 고기 먹게 한다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세김이 침이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뭐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직장으로 말하면 가서 사표 내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니까 나 이제 그만두겠다. 얼마나 모세가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베푸실 은혜가 있다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도 없는데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모세를 먼저 심각하게 봅니다. 아, 모세가 지쳤구나. 이 모세가 혼자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노인들, 장로들 70명을 성막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너처럼 예언할 것이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백성 7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들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내일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준다고요?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잘 보세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보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들이 한 말 중에 하나님 마음에 참 섭섭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 말을 거꾸로 돌려놓으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냐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쏟아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누구에게나 다 부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고기가 없어서 물론 좀 불편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 이들이 못 먹고 삽니까? 불편함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들이 지금 못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는 이게 지금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1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
공급하지 않으면 지금 이들은 살아 있을 수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불편하고 아쉬운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기 내놓으라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줍니다. 세상에요, 두 구빗이라면 거의 3피트, 진영 전체에 거의 3피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메추라기 떼를 막 불고 불어서 쌓아놓습니다. 10호멜 1인 각 집마다 거의 220리터의 그것을 거두게 합니다. 먹고 먹습니다. 나중에는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소와 양을 다 죽인들, 저 바다의 생선을 다 좋은들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여부를 보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좋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원망으로 구해서 받은 것은요,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히 큰 재앙으로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시작되는 것은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원망과 탐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때로 우리가에게 부족함과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과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위기와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